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가 오늘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연단하시고 저희를 깨끗하게 하시며 저희를 공의로운 제물로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시종여일하게 지키시고 저희를 끝까지 함께 하심으로 저희가 결코 소멸되지 아니하도록 저희와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거룩한 존전 내 나와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많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평안과 기쁨 속에서 오늘도 예배하며 뛰노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및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직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위해 지셨네. 이제 생명이 있음을 이내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교독문 31번, 시편 68편을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 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이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집에 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리. 흠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3장입니다.
잠언 23장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936쪽에 있습니다. 잠언 23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들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게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네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 여길 것임이니라. 예치개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적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이며 또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모세 때처럼 엘리야 때처럼 다윗 때처럼 분명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세대에 살게 하심은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결국 주님 재림하시는 바로 그 때를 저희들이 바라보며 오늘도 저에게 주신 저희들의 삶의 환경과 이 모습 속에서 주의 뜻을 온전히 받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 저희들이 모두가 한 명도 나가옴 없이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림으로 영원한 승자들로 서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베푸신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음을 고백하여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비전 사명 감당하기를 소원하여 작성한 것 드리며 교회 안팎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저희의 귀한 것 주님의 손에 드리오니 기쁨의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희생의 피로인 섬김들을 받으옵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와 격려와 감동과 도전이 되게 하시고 열정 있는 저희들의 삶을 통해 더욱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배웠던 밥상머리 교육은 밥상에서 쉿! 조용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크게 다르진 않을 겁니다. 도대체 이런 침묵의 밥상 어디에서 시작됐을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많은 분들이 조선시대 유교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래서 저는 조선시대 유교의 기틀을 다진 세종의 밥상을 추적해 봤습니다. 그리고 세종실록에서 이런 기록을 찾았습니다. 나는 날마다 세자와 더불어 세 차례씩 같이 식사하는데 세자가 동생들에게 교육하게 하고 나 또한 공부를 가르쳐준다. 그렇게 바빴던 세종이지만 하루 3번 꼬박꼬박 자녀들과 식사하면서 대화와 토론으로 밥상머리 교육을 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일반 양반들도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밥상머리 교육의 전통과 문화가 어디에서 왜 단절되었을까요? 저는 그것을 추적을 하다가 답을 찾았습니다. 바로 일제 식민지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조선 총독부는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일본어의 가정화를 위해 학부모에 대한 일본어 강습을 장려할 것. 조선인의 가정을 교화하는 것은 곧 전 사회를 교화하는 것이니 이렇게 해야 비로소 저들과의 감정적 융합이 영구히 될 수 있다. 일본은 밥상머리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부모들에게 집에서 일본어로 말할 것과 자녀들에게 일본어를 가르칠 것을 명령했습니다. 당연히 집에서 밥상에서 침묵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죠. 두 번째, 일본은 법령을 통해 가지고 명심보감, 사서상경 등 우리가 인문학을 가르치던 서당을 모조리 폐쇄시켜버렸습니다. 인문학의 실을 말려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그곳에 주입식 교육을 하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곳에서는 시키면 시킨 대로 자기 의견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주입식 교육이 깊숙하게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아직까지 우리의 밥상에서, 우리의 교실에서 침묵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기적의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는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하고요. 서원대학교 또 교수이기도 한 분인데요. 밥상머리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한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영상을 계속 여러분 기회 있으면 들어보시면 본인이 얼마나 아이들한테 또 아내한테 나쁜 그런 남편이고 아버지였는지를 자각하고 이런 것들을 깨닫고 밥상머리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책으로 여러 권 썼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로 기억을 합니다. 저희 집은 뭐 그렇게 대화가 많은 그런 가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저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셨는데 상당히 생소했고 상당히 좀 당황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그 기억에 또 남아 있기도 한데요.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너 왜 사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초등학생이 갑자기 밥을 먹는데 너 왜 사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또 교회도 다니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밥을 먹고 있으니까 뭐 그냥 즉석에서 그냥 답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먹기 위해 삽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를 나가고 난 이후에도 늘 이 질문이 저의 머릿속에 맴돌고 오래도록 남아 있습니다. 밥상머리 앞에서 질문을 던지셨기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나는 왜 살까? 정말 먹기 위해 사는 걸까? 하는 생각을 늘 했고 요즘도 종종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왜 사십니까? 먹기 위해 사십니까? 살기 위해 드십니까? 우리는 도대체 뭘 위해 사는지 오늘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밥상머리 교육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 잠언의 전체 구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장부터 9장까지가 젊은이들을 위한 연속 강화입니다. 10장부터 29장까지는 이스라엘 그 선민 대중을 향한 가르침이고요. 그다음에 30장, 31장은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훈계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10장부터 29장까지의 사실 어떻게 보면 가운데 토막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이 부분은 이 부분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 솔로몬의 잠언이 되겠고요. 22장 17절부터 24장까지는 무명의 익명의 현자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장부터 29장까지는 다시 히스기야 시대에 이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해서 제2의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오늘 속해 있는 바로 이 본문은 무명의 익명의 현자가 쓴 그런 잠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구분 없이 잠언을 읽게 되면 이게 솔로몬이 쓴 건지 이게 현자 익명의 현자가 쓴 건지 사실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내용이 굉장히 유사하고 동일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다른 것이 있는데요. 몇 가지 다른 것이 있기는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솔로몬의 잠언과 이 무명의 이 현자의 이 교훈은 좀 형식적인 면에서 하나가 다릅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솔로몬은 이 단편 경구, 이게 375개의 단편 경구를 잠언으로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이 현자의 이 교훈은 한 줄로 딱딱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두 줄로 연결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7절만큼 이렇게 길게 이렇게 설명이 되고 교훈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모습으로 조금 그 형식적인 면에서 좀 다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30개의 교훈과 덧붙여진 6개의 교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은 6번째 교훈부터 12번째 교훈 6개의 교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6개의 교훈을 한 단어로 묶으라면 저는 음식이라는 단어로 묶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음식이 주는 교훈, 밥상머리 교육 이것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음식을 대할 때, 밥상머리에 앉을 때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음식의 의미를 중심으로 해서 무엇이 문제인가 경고하시는 내용이 뭔가를 살펴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음식을 승화시키는 모습에 대해서 세 번째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음식 문화가 어떻게 형성이 돼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음식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아주 섬뜩한 말씀을 하시죠. 얼핏 이 말씀을 대하거나 들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관원과 함께 음식을 먹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여기서의 관원은 통치자를 의미하는데요.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사실 제일 높은 권세자와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굉장한 영광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뭔가를 이루고자 한다면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런데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에는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아니라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오늘 그것이 이제 주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음식이라는 단어가 6번 나오죠. 그래서 먹는다라는 이 단어까지 포함하면 물론 모두 9번 나옵니다만은 이 음식과 먹는다를 이게 함께 포함되어 있는 문장이 있기 때문에 모두 8번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주제는 음식이지만 오늘 이 문맥을 잘 살펴보면 음식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이 음식과 이 세상에서의 성공, 이 출세, 바로 이것과 이 음식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결국 1절과 2절의 말씀은 음식으로 유혹받고 있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높은 권세자들과 함께 식사할 때 그들이 펼쳐놓은 음식에 현혹되거나 유혹되지 말라 그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무슨 말입니까? 높은 사람들과 함께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자신의 한계를 잊어버리는 것에 대한 경계다라는 겁니다. 특히 음식을 탐하는 사람들은 좋은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통치자의 삶의 유혹을 받을 수 있기에 목에 칼을 두어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좋은 음식이 나온 겁니다. 생전 처음 보고 생전 먹어보지 못한 것이 나온 겁니다.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와, 출세를 하면 이런 걸 먹는 거구나.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결국 미혹을 받게 되고 와, 출세해야 되는 거구나. 성공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런 미혹을 받게 되면 결국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버리는 상황들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잘 설명해 주는 게 3절이죠.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음식에 무슨 뭘 탔습니까? 그 음식을 무슨 속이는 음식이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 통치자와 함께하는 바로 그 음식이 결국 우리의 마음을 미혹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지 4절을 보시면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결국 이렇게 미혹이 되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야 그렇구나 부자가 돼야 되는 거구나. 와 돈이 최고야. 돈만 있으면 저런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 주의를 주고 있죠. 5절입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참 이 음식 하나가 지금 어떻게 계속해서 이 사상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단지 음식
한 끼에 불과한 것인데 바로 이것이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로 연결이 되면서 바로 세상의 미혹을 받지 말 것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쓰고 있는 이 익명의 현자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음식이지만 음식에 내포되어 있는 허망한 재물에 대한 경고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재물에 대한 유혹이 음식을 통해서 올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는 음식에 다른 것을 얼마든지 대입해서 넣을 수 있는 것이에요. 뭐 음식, 어떤 분들은 뭐 음식, 뭐 식도락가가 아닌 다음에야 음식에 어떤 유혹을 받는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음식이 아닌 다른 것들로 인해서 미혹을 받고 와 부자가 돼야 되겠구나, 와 이 땅에 출세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은 정말 다양하지요. 뭐 너무 많아서 다 설명을 할 수가, 예를 들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들과 어쩌면 전혀 관계가 없는 것 하나를 소개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 도자기를 수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중에 그런 분 안 계시잖아요. 도자기를 모으는 취미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도자기면 막 눈이 땡그레지고 막 열일 제껴두고 막 도자기에 심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어느 부잣집에 갔는데 와 자기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도자기가 진열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모습을 보니까 와 저거 갖고 싶은데, 와 저것이 내 것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에 결국 자신의 분수를 넘어버리는 바로 그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본문이 음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은 우리의 삶과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생존과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매일 하루에 3끼를 우리가 음식을 대하게 되는 것이고, 뭐 간식까지 친다면 더 많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생존과 우리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음식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 이 교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물론 그 당시에는 뭐 풍족한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음식이 가장 유혹의 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결국 이 음식을 예로 들고 있는 것은 음식 그 자체의 의미를 두기보다는 바로 우리가 세상의 미혹을 받는 일에 대한 경고를 음식을 통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6절에 우리가 그것을 또 잘 볼 수가 있죠.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마시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사실상 여러분 우리는 경제적으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3만 불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먹는 것 때문에 뭐 특별하게 우리가 어려움을 겪거나 그렇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형편에서는 약간 좀 거리가 있는, 그렇게 거리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음식을 마음대로 먹지 못해 굶어 죽거나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6초에 한 명씩 세상의 빛을 본 지 얼마 안 된 어린아이가 굶주림의 고통 속에서 사망하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연간 500만 명 이상의 5세 미만의 아동들이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8,800만 명의 사람들이 기아에 시달리고 있고요. 전 세계 어린이 중 77%의 어린이가 표준 체중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멀리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 위에 사는 우리 북한만 하더라도 여러분 이 통치자가 내건 목표가 뭡니까? 언제 쌀밥에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을까? 그게 자신이 목표로 소개가 된 게 지금 현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밥과 고기를
먹지 못해 그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사회가 바로 우리의 형제 사회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이 이 음식을 통해 이게 생존을 포함하여 이 세상의 유혹에 미혹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지당하고 자연스럽고 가능한 일이냐라는 것이죠. 결국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음식의 의미는 음식 자체가 아니라 질서와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이 세상의 미혹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꼭 음식이 아니더라도 질서와 한계를 넘게 만드는 바로 우리의 넘어짐의 약점들이 사람마다 있다라는 겁니다. 나를 자주 넘어지게 만들고 나를 자주 죄를 짓게 만드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삶의 약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무엇이 나의 한계를 자꾸 넘어서게 합니까? 무엇이 나의 질서 있는 삶을 무너뜨리고 무질서한 삶으로 몰아갑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를 안 짓는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세상의 미혹을 받아서 내가 쉽게 내 한계를 넘어서고 내 분수를 넘어서게 만드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것에 대한 경계를 여러분 우리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 믿기 전의 모습만이 아니라 바로 예수 믿고 난 다음 우리의 모습 또한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우리의 약한 부분, 순간 나의 분수와 한계를 넘어서게 만드는 그런 세상의 그 유혹거리,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주의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음식의 승화를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옛 지게석으로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적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잠언을 보면서 계속해서 지혜가 무엇인지 미련함과 어리석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계속 이 한 테마를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봤죠. 지혜는 질서를 지키는 것, 지혜는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도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막 생각해 보았죠. 이것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구절이 10절입니다. 옛 지게석으로 옮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지게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경계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줄로 재워주시고 정확하게 너에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 거기에 만족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옮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기업을 탐하지 말라, 그런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십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이 내 이웃을 옛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바로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죄는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결국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함으로 인해서 모든 죄와 모든 문제와 모든 사건들이 바로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우리의 주어진 것을 누리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것이 아닌데 좋아 보이고 비교해 보면 더 커 보이고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이제 욕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쉽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10번째 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남의 것을 탐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의 것을 탐내는데 대부분 보면 이 탐낼 때에 제일 만만한 사람의 것을 탐내죠. 왜냐하면 자신이 그것을 취하여도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의 말씀과 연이어서 생각해 보면 부자가 되어 자신이 먹고 싶은 모든 음식을 먹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제일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의 것을 취했는데 그게 누구냐? 그게 바로 고아들의 밭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아는 힘없는 사람들의 대명사로 소개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고아와 더불어서 과부 그리고 나그네 된 바로 이 세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아 줄 것에 대해서 율법은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죠. 그들을 대하는 것이 나를 대하는 것이다. 그들을 선대하면 내가 너희들을 선대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오히려 고아들의 밭을 탐해서 침범하고 아무런 대항도 할 수 없는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 일을 탐하는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서 이 고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약자를 말씀하는 것이고요. 결국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을에 속해 있는 자들을 향한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의 대표적인 사건은 바로 아합 왕 시대에 있었던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봇의 포도원을 얻기 위해서 다른 더 좋은 밭을 제안을 하지요. 아니면 많은 돈을 줄 터이니 이 밭을 나한테 넘겨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나봇의 대답은 열왕기상 21장 3절입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 나봇은 이 지계표 사상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재어주신 이 기업,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며 바로 이것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왕이지만 왕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이 소식을 들은 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불법으로 거짓 증인을 세우고 나봇을 완전히 신성 모독자로 몰아가지고 나봇을 죽입니다. 나봇만 죽인 것이 아니라 나봇의 가족 아들들을 다 한꺼번에 죽이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버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그 아합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라.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은 그 아합의 아들 요람이 예후의 반역을 통해 죽는 사건을 통해서 성취됨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9장 25절 26절입니다. 약간 좀 깁니다.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거 요람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네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결국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나봇과 그 아들들을 죽였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피값을 그대로 갚아주겠다라고 예언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다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 기업을 빼앗겨버린 이 나봇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나봇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나봇은 약자의 대표로 바로 소개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봇의 성취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 모든 약자, 모든 억울한 자의 대명사, 바로 그분이 오늘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이 고아들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의 질서, 우리의 한계, 우리의 분수를 넘어서기 위해서 유혹을 하지요. 밥상머리에서 말이죠.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그 지게표를 옮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에 만족하고 그 안에서 충성스럽게 충실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해서 우리를 억울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봇의 포도원의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잘못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 모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잡혀서 죽으시는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모든 약자의 대명사이시며 바로 그분이 대표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바로 그분은 강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바로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나봇의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나봇의 핏값을 갚아주시지요. 그건 말씀하신 대로 됐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나봇은, 그리고 나봇의 아들들은, 그리고 그 기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핏값을 갚아주시는 것으로 끝나면 나봇의 억울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거기까지가 해결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언제 그 원한을 풀어주십니까? 도대체 그 억울한 것이 어떻게 배상을 받고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사실은 초점이 있죠. 우리의 초점은.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그러시면 그러시지요. 그러셔야 하지요. 그런데 내가 빼앗긴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제 그 원한을 풀어주십니까?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 답이 없어요. 이 말씀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주님이 주신 기업 안에서 만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렇게 해서 목숨을 잃고 기업을 빼앗기는 바로 이러한 일들, 바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선배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던 바로 그런 삶들이다. 너희들도 바로 그 길을 가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우리의 이 기업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에 유혹이 있고,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우리를 위협해서 우리를 빼앗고 우리를 죽이려 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들을 우리에게 가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나보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냥 당하는 삶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안 들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안 하시니까, 하나님이 못 하시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고, 여러분, 우리의 질서를 넘어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갚아주실 때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거, 우리가 빼앗겼던 거, 우리가 억울했던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영원히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이것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에요. 왜요? 이 땅의 것은 잠시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기업은 영원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잠깐 있는 것을 빼앗겼다고 해서 그걸 복수하고 내가 내 억울함을 풀겠다, 내가 찾겠다라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고 우리의 질서를 넘어서 버리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방법이 아니면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원한을 내가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 원한을 갚아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그 모든 것들을 영원히 우리에게 맡겨주실, 바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밥상머리 교육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나봇이 죽은 그곳,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 그리고 우리가 지켰던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자리가 곧 그들을 심판하는 자리가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억울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분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그 모든 것들을 영원히 우리에게 맡겨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음식을 대할 때마다, 밥상머리 앞에 앉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문화는 어떤 것이어야 합니까?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여러분, 잠언 곳곳에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매로 채찍으로 훈계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무 시대에 안 맞는 말씀이죠. 요즘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큰일 나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에서 이 아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채찍에 맞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면 여러분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이가 누구입니까? 이 아이는 앞에서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유혹받는 세상에 그 유혹하는 세상에 흔들리는 세상의 유혹이나 위협이나 이러한 것들에 흔들리는 대상을 이 아이라는 단어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굽니까? 우리들이죠. 음식만이 아니라 우리가 유혹받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여러분 우리가 미혹을 받아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영혼이 수월에 떨어진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영혼이 수월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매를 아끼지 말아라. 채찍을 아끼지 말아라. 그 매와 그 채찍을 가지고 그 아이의 미련함을 쫓아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22장 15절입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것은 수월에 그 영혼을 잃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파하지 않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들을 여러분 우리가 밥상머리 앞에서 계속해서 교육하고 가르쳐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그 영혼이 수월에 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들이 수월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손들을 향해서 밥상머리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채찍에 맞는 대상은 누굽니까? 여러분 미련한 자지요. 세상의 미혹을 받고 세상의 위협에 굴해버리는 여러분 이러한 미련한 자들이 맞아야 될 이 채찍, 여러분 이 채찍을 누가 맞습니까? 우리 주님이 대신 맞으시죠.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우리는 음식을 볼 때마다 와,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싶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다. 이 세상에서 출세해야 되겠구나.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들 때마다 그 미련함 때문에 우리 주님이 대신 채찍에 맞으셨음을 여러분 우리가 상기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상머리 앞에 앉을 때마다 우리가 음식을 대할 때마다 혹시 그 음식이 우리를 유혹하고 어떤 일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바로 이때를 위해서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셨음을 우리가 상기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유혹에서 그런 미혹에서 그런 위협에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고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이 수월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밥상머리에 앉을 때마다 이놈 공부했냐? 숙제했냐? 여러분 그런 소리 하니까 아이들이 지긋지긋해하고 같이 밥 안 먹으려고 그러고 밥 먹고 확 가버리고 그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부모가 그러한 삶의 모범을 보이면서 정말 우리의 자녀손들의 그 영혼을 위해서 이 영혼들이 수월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최우선에서 이루어지는 밥상머리 교육이 돼야 합니다.
그것을 놓친다면 여러분 결국 우리는 아이들의 영혼을 놓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잠언 22장 11절입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최고의 통치자의 자리에 함께 밥상에 둘러 앉아서 우리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친구가 되기를 기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밥상머리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을 맞으신 바로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되면 우리는 바로 이 우주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는 것을 여러분 우리 놓쳐서는 안 됩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먹는 음식은 다 토할 수밖에 없는 것들. 그것이 아무리 적게 먹은 것이라 할지라도 다 토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자양분이 되어지는 그 음식이 무엇인지.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이 성찬을 대할 때에 주의해야 할 성경 구절로 소개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멘트입니다. 네가 여러분들이 주님의 식탁에 가까이 할 때에 성찬을 말합니다. 내 앞에 차려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열심히 생각하고 분별하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당신이 여러분들이 함부로 먹고 마실까 두렵습니다. 성찬을 먹은 후엔 조심해서 살며 모든 악한 정욕을 억제하며 성찬의 시여자이신 주님 앞에서처럼 사십시오라는 멘트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밥상을 대할 때마다 밥상머리에 앉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대할 때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맞아야 될 채찍을 대신 맞으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우리가 밥상에 앉는다면 밥상이나 성찬이나 다를 것이 없겠죠.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가 성찬 앞에서만 갖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여러분 밥상 앞에 앉을 때마다 내가 혹시 이런 음식 때문에 내가 유혹을 받고 나의 질서와 나의 한계를 잃어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맞으신 그 채찍을 상기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대한다면 성찬이나 우리가 늘 대하는 밥상이나 다를 것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밥상머리 교육이라면 우리의 자녀들을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로 키워낼 수 있고 그 영혼들이 결코 수월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 손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런 귀한 뜻들이 순종을 통해서 분명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밥상머리 교육이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밥상머리에 앉아서 저희들이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어떤 삶의 나눔이 있었는지를 돌아보면 하나님 어쩌면 저희들은 그들의 영혼보다는 이 땅에서의 출세와 성공을 더 많이 잔소리처럼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자녀 손들의 영혼, 그 영혼들이 그 질서와 그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바로 그 기업에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어떤 유혹에도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바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키워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또한 밥상을 대할 때마다, 음식을 대할 때마다 더 좋은 환경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저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의 미련을 쫓아내시기 위해서 대신 채찍에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래서 영원한 기업으로 갚아주시는 바로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크신 사랑을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지 않는 천국 그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시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기도하십니다.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그 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적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승리케 하심이 좋은 음식을 탐하는 순간순간마다 더 좋은 환경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세상의 위협이 억울한 순간순간들이 있을 때마다 나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며 우리의 영혼이 수월에 떨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아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진정한 지혜자의 삶을 살기로 소원하며 다짐하는 머릿속인 주의 심령들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민족과 성산교회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7월 4일까지 지금까지의 거리두기를 계속해서 유지한다라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고요. 조금은 이제 보니까 음식점도 그렇고 시간을 조금씩 연장해서 조금씩 여유를 가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어르신들도 지금 여러분들이 백신 주사를 맞으시고 계시고요. 저도 지난 월요일날 맞았는데 근육통이 있더라고요. 주사를 계속 맞으시고 또 그런 후유증이 있어도 여러분 잘 참고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요 미화 섬김에 해당되는 부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광고 말씀을 드리고요. 6월 26일 오후 2시에 우리 임직식이 있는데요. 우리 온 교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중계를 할 것입니다. 꼭 참석하실 분들은 오셔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실 분들은 중계를 통해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피택자들은 순서 제시를 개인 사진 촬영 위해서 예배를 마치면 1층 계단 복도에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 27일 주일은 설립 60주년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더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8일부터 5일 동안은 제3차 특별 새벽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자, 연구 표현은 남성들이 시작. 나의 성산에서는 해암도 없겠고 상암도 없으리라. 주 안에서 주제 찬송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기백성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